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절기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국경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한나들이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의미 있는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국경일들을 갖고 그날을 기리고 기념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도 이 7대 절기는 다 그 절기마다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6월절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또 무교절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무교병, 이스트를 안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같은 경우는 보리를 수확한 후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칠칠절은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칠칠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미래 그 첫 단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을 7번 지내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로서 성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나팔을 불어 성회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노동도 하지 않고 화제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또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전 민족적인 회개일로서 여호와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 중에서 이 속죄일에는 유일하게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는 그런 뜻에서 광야의 장막을 치고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한 주일 동안 집 밖에 임시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불리는 겁니다. 이런 절기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절기들을 보면 이 절기들은 하나같이 그 관계되는 내용들이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이 맥추절 말씀드린 대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두 번 있는데 먼저는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계속되는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주간 지난 맥주 감사절에 미래의 첫 이삭을 또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이라고도 후에 불렸습니다. 무교절 둘째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그것이 오순절이다 그렇게 불려주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외우실 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많은 절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그런 절기들은 그 민족을 이끌었던 하나님과 결부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절기 하나하나는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절기.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일진이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출급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저들이 얻은 소득이 또한 단순히 저들이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지키게 함을 통해서 저들이 얻는 그런 소출이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이 절기에 주는 그런 의미들을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 특별히 23절에 거기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오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인다.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이 절기에 지켜나가는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이 절기가 계속 전래되어 오면서 거기에서 보여주는 특별히 이 맥추절의 의미를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그 오순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맥추감사절은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으로 보증받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이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믿음을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은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저들을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자유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날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의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의 맥추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던 이 성령의 역사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이 영적 맥추절,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귀한 열매를 여러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입니까? 그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의 제사는 바로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땀 흘림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열매, 우리의 정성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우리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씨앗을 심으면서 신령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경륜을 따라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썩어진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하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구습을 따라서 썩어진 열매를 추구하며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귀한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활, 가정생활, 교회 생활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해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바치는 그런 기도가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볼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는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그것이 와닿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맺는 귀한 열매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보여져서 그 앞에 드려야 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해서 열매를 맺는 그 일은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저 한두 번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인생을 멋지게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드려지는 열매가, 제사의 열매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때로는 속죄를 위해서, 때로는 화목제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때로는 이스라엘 출애굽을 기념해서 드려지지만 그 배경에 가장 베이직하게 깔려있고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임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절기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는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에서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 가운데는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신다면 이제 처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혹은 한두 번 참석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시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그런 의식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가서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 몇 번 나오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저들이 실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나 자신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실력을 쌓아가기도 하고 인맥을 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기 앞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결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고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축복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보면
우리에게 잘 되어지는 것, 인간적으로 할 때 잘 되어지는 것도 축복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잘 안 됐다고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서로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왜 저 선한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저 사람에게,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왜 저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장중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섣불리 그것을 판단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숨을 다하고 힘들어야 하는가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현적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참 다행스럽게 그래도 큰 손상 없이 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참 그 가운데 잘 몰라도 참 꿈을 안고 미국을 도착지에서 왔던 우리 중국의 두 티네이저들이 그만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앞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판명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그 기장도 관저택과의 연락 가운데서 참 직전까지도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나서 수동으로 착륙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네, 10장 28절, 29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를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 속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면 한 번 붙잡으면 뺏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 약속의 보증이 뭐냐면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저들이 때때로 잘못했을 때 매도 맞고 엄청 힘든 포로의 생활도 살았고 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늘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인도자신 축복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제사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저들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어주신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엉뚱한 사람이 나를 만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27편 3절 같은 데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에게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139편에도 비슷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낙적하노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만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믿으시는 분만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보세요. 쑥스럽습니까? 보시고 이 아이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하시죠. 하나님 만드셔서 참 신비박직하게 생기셨네요.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치니까 그렇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구조 하나하나가 시간 없으니까 더 얘기하죠. 정말 그것을 저들은 알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정말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정말 선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에게도 악이 있어요. 분이 있어요. 네? 지금 그러신 분 계신가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냥 막 꼬집고 뜯고 하면 아마 수십 분 참다가 나중에 와서 왜 그래? 그러고 그때 가서 분을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진이가 지금 실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스필가컨의 조셉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을 조금도 마음속에 지니고 있지 않는 악인은 없다. 그러나 악은 조금도 마음속에 지니지 않은 선인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안에 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조그만 치의 악도 없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뼈저리게 그들이 느꼈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의 첫 열매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도 선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He is so good. 그죠? He is so good. 정말 좋으신 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한 그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기에 감사했습니다. 영원한 삶.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원하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주님께서 바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 올려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 찰나적인 삶, 순간적인 삶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좀 더 우리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끝나는 삶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이미 보장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부여잡고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